네, 오늘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돈을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을 목표로 그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권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들을, 그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을 의지하면서 자식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마음을 끓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이제 장성한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것이 실망스럽고 살 의욕이 없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의지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삶의 의지를 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은요,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기록된 것인지 그 기록 연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찬양시, 할렐루야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46편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교훈시, 지혜시라고도 하겠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학자들은요, 이 시편의 기록 연대를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저자는 이제 타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종살이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서름과 아픔의 세월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서름과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는 대신에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힘을 의탁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들은 완전히 패하게 되었고 멸망을 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뛰어다니게 되어집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고 여기저기 세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로는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고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마음을 쉽게 돌이키고 변하기가 쉽습니다.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죄린 자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치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해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을 멸망길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악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만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46편 10절 말씀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도움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라는 오랜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나게 된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막강한 군사력이나 부와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로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송가 536장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인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을 노래하며 영광의 길 걸어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